이사야 22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그날에 주 만군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통곡하고 슬피 울라고 하셨다. 머리털을 밀고 상복을 몸에 두르라고 하셨다.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하였느냐? 너희는 오히려 흥청망청 소를 잡고 양을 잡고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며 내일 죽을 것이니 오늘은 먹고 마시자 하였다. 그래서 만군의 주님께서 나의 귀에 대고 말씀하셨다. 이 죄는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받지 못한다. 주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주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는 궁중의 일을 책임진 총책임자 셈나에게 가서 나의 말을 전하여라. 내가 이곳과 무슨 상관이 있기에, 이곳에 누가 있기에 여기에다 너의 무덤을 팠느냐? 높은 곳에 무덤을 파는 자야. 바위에 누울 자리를 쪼아내는 자야. 아멘. 이 본문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회개 대신에 쾌락을 선택한 유다 백성과 개인의 안위만을 돌본 고위 관리 셈나를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심판의 문턱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인생에 큰 위기가 닥쳤을 때 사람의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평소에는 믿음이 좋아 보이던 사람도 감당하기 힘든 파도 앞에서는 무너지기도 합니다. 반대로 고난 속에서 더욱 단단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한 예루살렘입니다. 아시리아라는 거대한 제국이 코앞에서 들이닥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길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사람들의 반응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위기 앞에 선 성도의 마땅한 자세가 무엇인지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인간이 이 세상을 살면서 항상 행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말씀입니다. 12절에 그날에 주 만군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통곡하고 슬피 울라고 하셨다. 머리털을 밀고 상복을 몸에 두르라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의 삶을 개혁하라고, 회개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들의 불신앙과 타락의 죄를 깊이 탄식하고 참회하라는 것입니다. 13절에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하였느냐? 너희는 오히려 흥청망청 소를 잡고 양을 잡고 고기를 잡고 포도주를 마시며 내일 죽을 것이니 오늘은 먹고 마시자 하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위기를 통해 회개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셨습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그 신호를 정반대로 해석하고 행했습니다. 그들은 어차피 망하는데 끝까지 즐기자는 허무주의와 쾌락주의에 빠졌습니다. 소를 잡고 양을 죽이며 잔치를 벌였습니다. 영적 불감증에 걸려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믿지 않는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비웃음으로 응대하는 교만입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일순간의 안일과 쾌락을 즐기면서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속적인 쾌락에만 몰두한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이 포위되자 자포자기하여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먹고 즐기자고 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말을 듣고서도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유다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먹고 마시면서 죽을 각오를 다졌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죽을 각오를 다지는 자들입니다. 이런 행동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조차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을 더욱 재촉했습니다. 현세의 쾌락에 만족하는
자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몰이꾼이 돼지들을 토살장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돼지들은 전혀 딴 길로 가지 않고 질서 있게 몰이꾼을 따라갔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돼지 몰이꾼은 콩을 한 자루 가지고 가면서 조금씩 콩을 뿌렸습니다. 돼지들은 그 콩을 주워 먹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돼지들은 토살장으로 간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유다인들은 회개하지 않고 쾌락만 따라갔습니다. 오늘 우선 묻고 보자는 겁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중에 죄의 유혹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죄가 나를 죽인다는 것을 망각하고 죄의 길로만 가고 있습니까? 돌이키지 않고 계속 가면 죽습니다. 14절에 그래서 만군의 주님께서 나의 귀에 대고 말씀하셨다. 이 죄는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받지 못한다. 주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마지막 기회를 그들 스스로 발로 차버렸기 때문입니다. 유다의 죄악에 대해 엄중하게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화틀리는 죄가 용서받을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비나 그리스도의 공로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너무 강팍해서 용서나 회개의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명하셨지만 회개는커녕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오히려 난잡하게 향락과 술에 취하여 하나님을 지극히 불신하였습니다. 그래서 결코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유다는 반드시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셈나라고 하는 특정인의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보듯이 그 죄를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시대의 타락과 불의를 대표하는 사건으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주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는 궁중의 일을 책임진 총 책임자 셈나에게 가서 이렇게 말을 전하여라고 했습니다. 셈나는 최고의 관리입니다. 왕의 바로 아래에서 일하는 자였습니다. 개역에는 국내 대신이라 그랬습니다. 오늘날의 비서실장이었던 셈나라는 인물을 정조준하셨습니다. 16절에 내가 이곳과 무슨 상관이 있기에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조롱입니다. 내가 여기가 어디라고 누구를 위해 이런 일을 하느냐는 책망입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에 의해서 공같이 던져져서 낯선 땅에서 죽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16절에 이곳에 누가 있기에 여기에다 너의 무덤을 팠느냐? 높은 곳에 무덤을 파는 자야. 바위에 놓을 자리를 쪼아내는 자야라고 했습니다. 셈나가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셈나는 유다의 귀족들처럼 찬란한 무덤을 가질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셈나는 유다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셈나 자신이 죽은 후에도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왕의 묘실과 같이 사치스럽고 호화로운 묘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이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죽어서도 영광을 누리고자 화려한 무덤을 준비했습니다. 셈나는 신분에 합당치 않은 묘실을 위기 상황에서 만들었습니다. 본질을 놓친 지도자가 백성을 돌보고 국난을 극복해야 할 지도자가 자기 사후의 명성과 안위에만 몰두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이런 셈나의 죄에 대한 책망입니다. 남들은 죽겠다고 하는데 자신은 다른 사람들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블랭클린은 재산을 얻기 위해 덕을 팔지 말고 권력을 얻기 위해 자유를 팔지 말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더 중히 여겨서 소유해야 하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어지러운 때에 재산을 얻기 위해서 세상 것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무덤을 파고 있습니까? 셈나처럼 세상의 명예와 안락함이라는 묘실을 짓느라 하나님을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삶의 고난 앞에서 될 대로 되라는 식의 영적 방종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위기는 우리에게 멈추고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초대장입니다. 먹고 마시는 즐거움보다 나를 위한 화려한 기념비를 세우는 일보다 더 시급한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 삶의 우선순위를 잡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 인생의 기초로 삼기를 축복합니다.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회개가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습니다. 매일 회개해야 합니다. 언제나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사고 간구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신령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봅니다. 삶의 위기와 고난이 닥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보다 세상의 즐거움으로 도피하거나 나의 안위만을 챙기기에 급급했음을 고백합니다. 샘나와 같이 썩어 없어질 세상의 영광을 위해 묘시를 파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심판의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참된 회개가 우리 삶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회개합니다. 회개하게 하옵소서. 회개하여 살게 하옵소서. 온 세상의 교회 탄압법이 없어지게 하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지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